자,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엘리 제사장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사무엘의 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마냥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한 후에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 결국 뒤처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받았지만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를 유지하여서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은 먼저 된 사람이었지만 나중되었고요. 그에 비해 사무엘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와 들리지 않는 자의 차이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차이였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예전에 기도했지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지 않은 자의 차이다라는 거죠. 1절은 사사시대엔 엘리 제사장이 섬길 때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왜 엘리가 섬기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을까요? 희귀하다는 것은 거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희귀했다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울림이 있어요. 뭐요? 희귀했다는 것은 값비쌌다는 거예요. 그렇죠? 희귀한 히토류 이런 원소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오늘날 비싸잖아요. 그거로 인하여 경제가 나라의 경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값비싼 거예요. 값비싼 건데 그 값비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즉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쫓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 상태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대표적인 모습을 엘리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이 엘리 가정에 주셨어요. 그것은 심판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지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나 그의 두 아들들은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은, 하나님도 말씀을 더 이상 주지 않는, 너무나 값비싼 것인데 그 값비싼 것을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기회를 거부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가냐면 자기 정당화를 하게 되죠.
자기 행위를 자꾸 변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내가 변명이 많아진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리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영적으로 민감할 때 그때 우리는 사실 가장 좋은 상태예요. 또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발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상태. 이게 가장 불행한 상태죠.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말씀이 들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찔림을 받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면 우리의 인생은 영적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방황하게 되고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대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된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깨달아야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귀에 들릴 때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는 자가 돼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행위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과거의 영적 경험과 나의 직분이 현재 나의 신앙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적 체험과 직분이 나의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도움이 돼요. 어떻게 도움이 돼요? 어떻게 신앙을 잘하게 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경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진 것, 나이 많았다는 증거죠. 노안이 왔다는 거죠. 저도 노안이 왔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처소에 때가 되면 잠을 자야죠. 근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엘리 제사장은요,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 사람들의 예배를 돕고 있었어요. 그러나 과거의 경험과 지식만으로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영적 체험과 지식으로 봉사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제사장이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거의 지식과 체험으로 직분은 간신히 감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은 죽어가고 있었고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신이 과거에 받던 은혜,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있는 거 자랑 안 했어요. 자신이 영적 지식 많이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후에 내가 잃어버릴까봐,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한다고 해서 자기 몸을 채찍질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평신도가 하는 만큼 경건훈련에서는 그 과거의 영적인 체험과 지식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고, 한 번 더 말씀을 봐야 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앞서가는 삶을 계속 유지해야지 앞서가고 있다고. 지금 사실은 이 제사장 엘리와 사무엘은 비교가 안 돼요. 사무엘은 어린아이고 직분도 없어요. 지금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지금 엘리 제사장은 자고 있어도 사무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지금 막 뛰어가도 엘리를 못 쫓아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엘리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었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계속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어린 사무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죠. 3절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게 소망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비록 아직 어린아이의 상태이지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즐겁게 하고 있는 상태. 그러나 여전히 제사장 엘리에게는 비교가 안 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의 영은 살아있는 상태를 보여주죠. 그가 누워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있다. 하나님의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있는 곳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 말씀 잘 몰라요. 근데 말씀과 가까이 있어요. 성전과 가까이 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예배하는 곳에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보면 사무엘의 그런 아직 부족함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하고는 겉으로 볼 때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엘리는 죽어가고 있었고 사무엘은 살아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복이에요. 이 여호와를 안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죠.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성전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지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열심히 일하고 나면 일한 후에 그 보상을 받고 말년에 그걸 누리는 건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직분 받고 정말 남들보다 많이 봉사했어도 멈추면 안 돼요. 오히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통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나이 120살에 죽었는데 죽을 때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영적 상태가 육신은 늙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엘리는 눈이 어두웠어요. 또 누가 어두웠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았을 때 눈이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육신은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은 더욱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과 가정을 심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영적 질서를 따라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섬기고 있었다. 1절 보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그다지 존경할 만한
뭔가 영적 감화를 받을 만한 그런 지도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라나고 있고 자기가 더 이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가고 있지만 결코 자기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움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 힘으로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질서를 지키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며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영적으로 자라도록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죠. 슬픈 이야기죠.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대답한 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어요. 그러자 5절에 보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은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영적으로 아직 둔감한 상태에 있었죠.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지를 깨닫고. 보세요. 엘리가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 과거의 체험과 영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엘을 도와줍니다. 자신이 가진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니? 하나님이 네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얘기를 하죠.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저는 여기에 상당히 저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지식과 예전에 가졌던 영적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데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적 지식으로 배워가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 엘리 가정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이것은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두 귀가 울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회는 죄를 알고도 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심판하기도 할 때는 심판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심판할 테니 정신 차려라는 건데 기회를 준 건데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알고도 그 죄를 끊지 못하는 영적 상태.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이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하게 여겼기 때문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찔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인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때 힘써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닌데 예배 드릴 기회가 있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 속죄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예배 안 받겠다 하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고 그 예배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지금 엘리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웠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안에 누워있는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엘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기준이 여겨야 돼요. 예배를 통해 속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복 받으려고 나오지 마세요. 예배 내 죄만 해결돼도 복 받은 예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나와야 돼요. 예배. 그 예배에 또한 뭐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희귀하다고 했어요. 말씀이 값지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씀 너무 풍성하게 들리니까 귀중하게 못 여기는 거예요. 또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오늘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 착각하거나 방심하면 안 돼요. 얼마든지 과거의 체험과 지식으로 얼마든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봉사를 잘할 수 있어요. 남도 도와줄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 하나님께 받는 말씀 이거 우리가 소홀히 하면 남은 돕고 나는 망하는 길로 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